할렐루야.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온라인 속에서도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귀중한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속의 성경, 또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면 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손가락 반지를 우리에 끼게 되면 반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로마서이지요. 근데 로마서가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8장을 중요시하지만 6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격변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신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희한한 동네로 우리 가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동네는 특이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알아야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고, 진정한 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에 우리가 놀라움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표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어느 순간에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동네가 이쪽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동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한번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누구나가 이쪽 동네에 살게 됩니다. 처음에 이쪽 동네에 살다가 다른 동네에 옮겨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 예수를 영접한 그런 날이라고도 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진정으로 동네가 옮겨졌다고 하고, 거듭 나서 옮겨졌다.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 새 생명을 갖게 되었으면 이전에 있었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동네가 있었냐 하면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네에 와서 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네에 와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이전에 동네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동네에 살고 있느냐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는 은총 속에서 새로운 동네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6장에 접어들기 전에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연결고리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겠죠.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죄가 많으니까 은혜가 많은구나. 그러면 나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라고 질문을 분명히 하게 되겠죠. 그런 질문 안 합니까?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으려고 하면, 은혜가 넘치려고 하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하겠네?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요? 없다라고 그래요? 예,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은혜가 많이 넘치려고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그 정도로 많이는 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오해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같이 보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입장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있는 나 자신이 죄인인데 물론 죄를 짓고 살죠. 예수 믿어도. 그러면 말씀의 거울을 가까이 한다고 봅시다. 멀리 있을 때는 내 얼굴에 주름과 티가 점이 좀 뚜렷하지 않고 많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점 가까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 보이지 않았던 흠과 티가 주름이 막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동일한 사람인데 이 말씀이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임을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하고 율법이 더한 곳에는 점점 이런 거울이 더한 곳에는 내가 점점 죄인임을 드러내게 되고 내가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화들짝 놀라가 될 때, 이런 죄를 누가 사해 주었냐? 이런 죄로서는 나는 멸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누구의 덕분이냐? 누구의 은혜냐? 그 은혜가 크도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고, 말씀을 주었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어떤 자임을 먼저 말씀이 알게 해줘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내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알게 한 다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되고 율법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씹고 또 묵상함으로써 반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 자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6장에 들어서서 죄를 더하면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라는 거 하는 것은 그것이 합당한 답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보태면 은혜도 더하고 죄를 감하면 은혜도 덜하겠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는 이미 어떤 자라고 그래요? 오늘 로마서 6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요.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누군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 말씀은 우리의 질문으로 그냥 놔두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받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왕국, 그 동네에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은혜의 동네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뚜렷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면 우리가 어떠한 동네에서 살고 있으며 그 은혜의 왕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미리 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또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왕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속에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영화롭다 하셨습니다. 이런 왕국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가 알 때 이 엄청난 은혜를 누가 주셨냐는 거죠.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떤 자임을 모를 때에 의문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다 완료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나는 할 일이 뭐야? 주님이 다 해버렸네? 나는 뭐야? 나는 뭐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성취되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 담아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성경 말씀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나서기 전에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앞장 세울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을 먼저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나는 뭐야? 주님이 다 하셨네.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버렸으면 나는 뭐야? 내가 거룩해질 필요도 없네.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도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도 우리 본성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나의 존재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 나의 자율성은 뭐냐 이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는 뭘 하고 나를 이렇게 로봇같이 만들어 놨습니까? 나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누구라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뭘 주장합니까? 이런 답변에 대한 종교개혁자들 주장이 있었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인간들의 행동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왜 종교 계획자들이 오직 은혜를 외쳤을까?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하실 일에 인간이 거기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인간이 도움을 주어야 은혜를 우리가 얻습니까? 은혜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개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은 어디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 시작돼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교 생활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이 속에서 저 속에서 지금 열심을 다가 수련을 하고 이런 종교들이 수많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은혜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네요. 주님이 이미 예정된 자, 미리 아신 자, 또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면 아, 주님 오셨군요. 주님을 맞이해야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은혜로 이와 같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고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면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도 나의 존재를 무시할 겁니까? 나의 행함은 필요 없습니까? 라고 질문 또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기 자신이 일한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 배후에 누가 이 일을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걸리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삶은 이쪽 동네, 아까 우리는 이쪽 이전에 옛사람이 살아가던 시절에서 새로운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네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이 새로 옮겨진 동네에서의 새 생명의 삶은 이전 동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 동네에서는 내가 했어요. 내가 복음. 새로운 동네에서는 주님께서 했기 때문에 주가 주님. 여기는 은혜의 왕국이에요. 이쪽에서는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죄가 또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절에 나는 내가 했어요. 근데 은혜의 왕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은혜가 우리를 하게 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 내가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건강을 유지한다고 할 때 내가 건강을 책임으로 내가 잘 보존하고 내가 운동을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내 건강을?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내 생명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어떤 사고로부터 그로부터 우리를 잘 간수하셔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피를 돌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순환할 수 있어요? 내가 호흡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무엇인가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그 속에 피를 순환케 하시는 그 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 속에는 은혜가 우리를 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한 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밀어제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 생활을 할 때도 봉사가 내가 내 의지로 한다.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왜? 고갈될 날이 와요. 고갈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갈되는 현상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았다든지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했고 자기 결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왕국 속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결단이라고 하는 그 도구로 활용해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의 왕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구나 아는 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이 주체고 나는 객체로서 거기에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은혜의 왕국의 엄청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6장 2절 가운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도 한번 가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 해요? 너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는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하니까 죄를 절대적으로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면 완전히 이 세상엔 죄를 안 짓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까? 죄를 안 짓는 그러한 부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때 작은 예수가 되어라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순응했어요.
완전주의자가 됐으니까 내가 작은 예수인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예수 믿죠? 죄 져요 안 져요? 그럼 다 이반이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완전주의자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최면을 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똑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창조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주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내가 구원주가 되고 내가 창조주가 되어버렸습니까? 이걸 신일 합일 사상이라고 해요. 이단 사상입니다. 내가 신입니까? 오늘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할 때 예수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는 지금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사상이 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됐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하고 그리스도가 된 것하고는 달라요. 이런 완전주의자 첫 번째. 이의 문제점은 뭐라고요? 신일 합일 사상이라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많이 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점점 적게 지게 됐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이거에 가장 적합하다고 모든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우리가 좋아한다고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성화주의자들입니다. 자, 성화주의자가 뭐냐? 성화하고 성화주의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뭐뭐주의, 이 이즘이 있어요.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사상인데 성화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화라고 그래요. 영화도 하나님이 하셔요. 의롭다 하심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여졌다라고 누가 선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내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성화론주의자들은 뭡니까? 성화와 성화주의를 우리 구분해야 되는데 성화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성화주의는 내가 노력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되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해지겠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 밀어붙이는 거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주의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거 만연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대로 쫓아가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내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 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단번에 주님께서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점점 얻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아니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점점 얻었어요. 거룩함을 다 얻어버렸습니까? 단번에 얻었습니다. 여기에도 불안합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주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송아지 피, 이전에 불완전한 것,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과 이 땅이 잇대어 나가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 하늘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단번에 주어진 거예요. 다 완성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살았다가 이쪽 동네에 들어갈 때 이 동네에 들어갔으면 들어간 거지 이쪽 동네를 점점 들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점점 들어가요? 단번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단번에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아까 우리가 극장에 들어갈 때 단번에 들어가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점점 들어갑니까? 앉아 있으면 눈이 잘 안 보이더라도 점점 크게 보이죠. 이미 들어가 있는 극장이 들어가면 들어간 거지 극장을 점점 들어가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점점 들어가는 것이 점점 들어가요? 단번에 들어가요? 휘장이 우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쫙 찢어져 버렸지 점점 조금 찢어지면서 조금 쉬었다 좀 찢어지길래 하면서 조금씩 열어주고 아 이놈 사람들 하는 행실을 보니까 좀 찢어주다가 좀 그쳤다가 조금 찢어주고 이렇습니까? 단번에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말하면 하늘 세계와 이 땅이 하나로 합쳐진 그 속에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성된 세계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 속에 들어와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들이 완성된 세계 속에서의 이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완성이 못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은 이미 완료됐어요. 이미 영화롭게 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했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활 속에 진정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그 나라, 그곳에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죄에 대하여 죽은 나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지만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걸 요약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고 예수와 함께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 완전주의자들은 내가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예요. 신일 합의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와 함께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라고 그래요. 우리 십자가를 오해하면 그래요. 십자가는 죽는 곳, 부활은 사는 곳, 이걸 구분하는데 아는 그래요. 십자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 두 가지를 다 보이는 것이 십자가래요. 십자가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다 보내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사는 것인데 예수께서 사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이라고도 하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는 뭐냐면은 죽고 사는 것을 세례인데 죽고 살 때 연합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과 딱 붙임을. 이제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줘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결합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손아귀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버렸어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은혜의 동네인데 이 동네는 죄에 대하여 죽은 동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동네에 우리는 이미 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그 속에 속한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지? 이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첫째,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알게 하셔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지 말라. 죄 얘기 그만하지 마라.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구원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죄책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도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죄에 대한 얘기하지 마라. 죄인 얘기 그만해.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죄인 그 말, 그 소리 그만 좀 해라 하는 자리 구원파들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들을 많이 보세요. 구원파들의 책들이에요. 자기 최면을 걸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죠. 죄 그만해. 여러분 타당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쏙 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신앙이. 죄 타령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합니까? 로마서 변증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용서의 은혜가 커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 얘기 그만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속은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좀 숨고 싶은데 죄 자꾸 끄집어내면 나는 싫어. 그런데도 우리 주님 죄를 우리에게 끄집어내서 이거에 대해서 너 죽었다? 또 선언도 해줘요. 뒤에 것은 보지 않고 우리는 겁을 먹잖아요. 죄 얘기하면. 근데 죄에 대해서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너는 이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이고 지옥불로 빠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누가 어떻게 죄를 사해줬고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분의 공로를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죄를 가지고 나무라고 꾸짖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아는 곳에는 은혜가, 우리 죄를 많이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막 살아나요. 근데 내가 죄가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지. 근데 죄가 살아나는 것은 이게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확인하라고 주는 거구나.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안 지키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를 많이 드러내는 이유는 은혜의 왕국에 살아가는 그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리고 이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셨고 지금 이 시간도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슨 일 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목도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안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언급한 것은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죄를 언급할 뿐이지 죄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주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를 알 때 우리는 이 은혜의 왕국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 동네의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